2017년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존전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이제 연말을 지나면서 중단했던 대화 설교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신년에 민수기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얻을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수기라는 말은 이 백성 민자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민수기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부분은 민수기 1장하고 26장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의 민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실천해 본 기록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민수기라는 제목이 민수기 전체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좀 부족한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은 민수기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베mit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mit바르, 이거는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속대로 살아본 그 기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기록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지중해 해변길로 가면은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 아주 그 거친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모세가 아주 명확하게 그걸 말씀해 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이라, 그런 말이에요. 신명기 8장 6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친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갖게 되었던 이 노예 근성을 뿌리 뽑아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친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배부르고 등 따스면 만족하는 이런 동물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인간임에 불구하고 그저 등 따스고 배부른 그런 상태에서 만족해버리면 그는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란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저들을 그 어려운 땅, 험한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상 것,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지 않고, 쉽게 말해 돈에,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 그죠? 돈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물질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세상, 부귀, 영화, 출세 이런 것에 양심을 팔아먹지 말아라. 이런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떤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저 배부르고 등자습다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기본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럴 때 개인은 평안하고 참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가는 부강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사론의 성도님들이 이 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실천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떡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떡으로 살아가요. 그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결단을 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떡이 유혹하면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은 여지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별로 힘없는 서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굳세어라 금순화식으로요 딱 자기 자리를 지켜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느냐? 오히려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가진 자들, 전문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전문가 집단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서민들보다 그 전문가 집단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소위 옥시 사건입니다.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폐가 손상이 돼가지고 시름서 앓다가 죽어가요. 사람들이, 임산부들이 자꾸 유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살펴보니까 그것이 가습기의 살균제 때문이다. 정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에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마는 옥시가요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래서 정부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흡입 독성학의 국내 최고 권위자였던 이 서울대의 조명행, 이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조명행 이름도 뭐 그래, 또 이름이 뭐예요? 또 조명행이 뭐야? 또 조명행 교수에게 가습기 살균제가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됐을 때는 절대로 해롭지 않다, 이것을 증명해 달라고 그 교수에게 의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폐질환에 다른 요인이 있음을 밝혀달라고 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조명형 교수가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연구비를 받았어요. 그 연구 용역비를 받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정말 그 옥시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요, 이 쥐에서 폐 손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쥐가, 임신한 쥐가 갑자기 유산을 해버려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명현 교수가 그 실험 결과를 은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옥시 그 회사의 입맛에 맞게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버렸어요. 돈 앞에 이 학자의 양심을 다 그냥 외면하고 팽개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옥시가 이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5년간의 밑도 끝도 없는 논쟁을 지속시켰고, 끝내 이 옥시 제품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래서 판매가 되었고, 그럼 결국은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옥시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 중에 사망자가요 239명입니다. 조금 통하네요. 이제 사망자가 239명이 나왔대요, 현재까지. 그리고 심각한 폐질환 형태로 발전한 사람들이 1528명입니다. 여러분, 1528명.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러분, 폐가 손상이 되면 숨을 못 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를 기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결정적인 동기부여했던 사람이 누구냐? 서울대 조명행 교수야. 이 사람이. 물론 옥시도 나쁘지만은 그 옥시가 던져주는 그 떡에 자기 신앙적인 양심, 이 학자적인 양심을 팔아먹었던 이 조명행 교수. 여러분,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교훈이 뭡니까? 권위 있는 전문가가 기업의 요구대로 정보를 조작한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돈이나 권력에 굴복하는 대신에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 팔아먹고 진리 외면하고 그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오늘날 전문가 집단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전문성 이전에, 그 전문가의 권위 이전에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돈이나 권력에 자기의 전문가의 양심을 팔아먹고 있어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4대강 이거는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 이론적인 틀을 제공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4대강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누려야 할 그 4대강이 지금 다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그 수많은 교수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4대강을 찬성해주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고 그들은 부귀영화를 맛봤어요. 그 교수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참으로 큰 일입니다. 또 작년에 백남기 씨의 사인을 조작한 백선아 서울대 병원 의사가 바로 그런 부류들이에요. 또 우리 몸에 해로운 GMO 농산물을 오히려 찬성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몬산토에서 던져주는 돈 몇 푼 받아먹고 몬산토 GMO 농산물이 해롭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눈 감아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지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돈의 양심을 팔아먹어서는 안 돼. 권력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에 우리 마음을 뺏기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우리 뼛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쉽다면은 누가 그 죽음의 길, 그 사망의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욥기 23장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비로소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처절하리만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훈련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지, 이거 오산이의 착각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아주 처절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을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아멘 소리가 작잖아. 편하기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켰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민수기예요.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아주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의 숫자를 각 12지파별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총계가 1장 46절에 나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여자들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어르신들과 아이들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전부 합하면요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회중들이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규모 회중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민수기 2장에 나와요. 민수기 2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휘를 편성했습니다. 성막 가까이에는 레위 지파가 자리 잡았어요. 그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세우고 관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포진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행진하는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자리 잡았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자리 잡았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나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자리 잡았고,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각각 자리를 잡고 자기 자리에서 행진했던 것입니다. 질서정연하게 행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고, 성막이 서면 이스라엘 백성도 서고, 이렇게 40년 동안을 행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얼마나 장엄합니까? 아주 질서정연하게 대우를 갖춰가지고 행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론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서 정연해야 돼요. 오합지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질서 정연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 각자의 자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우리 들고 부른 사랑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민수기 3장은 성막 관리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세보라고 해서 세보니까 2만 2천 명이 됐다는 거죠. 민수기 3장 39절 말씀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를 세보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3장 43절에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만 2,273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2만 2,273명, 이 사람들은 원래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숨값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1개월 이상 된 그 장자의 숫자를 계수해 가지고 그 수만큼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4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석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에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 지금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22,273명인데 1개월 이상 될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2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지금 273명이 부족한 거지요. 장자가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래 273명 그 사람의 숫자만큼의 값을 이제 지불하라고 그랬대.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는지 몰라요. 원래는 레위인들 그 장자의 숫자만큼 22,273명을 내가 레위인들을 받아야 되는데 레위 숫자가 22,000명밖에 안 되니까 273명의 값을 따로 돈으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가지고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막을 관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4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당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임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제사장이 되려면은 적어도 30세를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세를 넘어서까지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랬어요. 30세 이하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50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이제 기력이 쇠약해지니까 그만 봉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하라는 거예요. 50세 이상 되면 은퇴하래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요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관장하고 백성들의 건강을 살피는 일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다 했던 것입니다. 또 공동체 질서를 살피고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막중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30세 이하는 너무 어리고 50세 이상이 되면 체력이 딸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50세 이상들은 제사장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봉사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겠어요? 제사장이 누구죠? 제가 제사장이죠. 그런데 또 누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정체가 뭐냐?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 한국교회는요 목사들만 제사장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해? 콩떡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니라.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 관리해야 됩니다. 이제. 그 예배를 주관하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그 일들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어디겠어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먼저 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론의 가정들 새해 들어서는 반드시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그 저녁 시간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다가 가정 예배 드리는 그 순서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온 식구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요. 식사하고 맛있게.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음식 솜씨를 좀 자랑해야 돼요. 음식을 부려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온 식구들이 성경 가지고 디베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에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본문을 하냐면은 전주일에 했던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했던 본문 제가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같이 온 식구들이 읽습니다. 읽고 그 다음에 각자가 그 본문 속에서 질문, 의문사항이 있는 건 3개 내지 4개를 이제 뽑아요.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각자 만든 질문을 가지고 차례대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걸 디베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질문하고 대답한 후에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함께 찬송가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 것이죠. 이 기도도 꼭 뭐 엄마만 하라는 법이 없고 아빠만 하는 법이 없고 다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이에요? 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리면요, 그 얻는 효과가 상상을 초월해요.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 식구들의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자녀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가정의 행복과 기쁨과 웃음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론의 성도인 가정에서는 반드시 꼭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을 기록된 원래의 목적대로 연대기 손으로 통독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서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진리의 길, 생명길, 영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세상에 나아가서요, 그 깨달은 말씀의 진리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따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그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아주 힘 있는 삶을 살아요.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참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진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자연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또 그런 사람은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의 삶은 진짜 아름답다, 정말 능력 있는 삶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한 해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원의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거룩한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올바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교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자꾸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좀 알아달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사람 가만히 그냥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나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고 건강해야 할 수 있어요. 젊을 때 건강할 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우리 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장에서는요, 이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고 6장에서는 이 나시린 서약이 나옵니다. 6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신으로 살겠다고 스스로 이제 서원을 하게 되고 하면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서원한 사람을 나시린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나시린 서약은 남자도 할 수 있었고 여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도 나는 평생 나시린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 하는 것이고 너는 1년만 하겠습니다. 1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시는 서연을 한 사람은 첫째는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둘째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신으로 살았던 역사적인 최초의 사람이 바로 삼손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하나님께 조금 쓰임 받을 만할 때에 이 삼손이 하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나시린 서약을 해놓고는요, 교만해가지고 자신의 힘을 남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들릴라라는 여자의 미색에 빠져가지고 온갖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힘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혀버리고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쓰실 만한 사람을 찾는데 그래서 나시린 서약을 하게 해가지고 구별된 사람으로 좀 쓰시려고 하는데 이 나시린 마저 타락을 해버린단 말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산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별된 나신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정의하자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나신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줄까 그것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론의 성도들은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이런 거룩한 열정과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는 제사장이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이웃에게 복을 빌어줘야 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아무개님에게 복을 주시고 아무개님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입에서 말이죠, 이웃을 축복하는 말이 나와야 돼.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입에서는요,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주변 이웃을 험담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참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언제나 이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런 말을 주로 사용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장에서는 이 지도자들이 드린 헌물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서는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8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레위인들은요, 이 제사장들하고 좀 다릅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 밑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냥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25세부터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세부터 그리고 50세까지만 봉사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5세 정도부터 봉사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2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랑교회에서는요, 중고등부 이상 중고등부 이상을 레위인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 관리를 하셔야 돼. 중고등부 이상. 그리고 또 50세 이상은 면제주라 그랬는데 50세 이상이 아니고 80세는 좀 너무하잖아요. 70세로 합시다. 70세. 70세 정정해요? 75세? 네,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합시다. 근데 제가 볼 땐 70세가 좋을 것 같아요. 70세. 그럼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좀 이제 그 이상 되면 좀 쉬셔야죠. 그래서 같이 교회 공동체를 같이 세워나가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9장은 출급한 지 1년이 지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걸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로 떠나기 전에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 그랬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로마 군병들이 주변에 있는 그 강도들의 그 뼈는, 시신의 뼈는 다 꺾어버렸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앞에 와서는요, 그 예수님의 시신의 그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예리하게 관찰해가지고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진하라 그랬습니다. 9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라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했고 구름이 밤날이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했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구름이 서면 서고 가면 가고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질서 있게 행동했어요. 우리 사론의 성도들도 모든 우리의 판단의 근거, 행동의 근거가 그 여호와의 명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나팔에 대한 신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신호에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팔 2개를 볼 때는 회중들이 모이고 하나만 볼 때는 천부장들이 모여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크게 볼 때는 동쪽 진영 유다 진영이 이제 행진을 하고 두 번째 크게 볼 때는 이제 남쪽 진영이 행진해라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나팔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던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큰 것은 결정해야 되고 또 작은 것은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나팔 신호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신호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해야 돼요. 먹이도 하고 흩어지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신호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신호를 오늘 이 시대에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디지요? 성경이죠.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경 안 가르쳐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신호도 모르고 그냥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론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신호를 예리하게 느끼면서 길게 보는지 짧게 보는지 그것을 올려 보는지 내려 보는지 한 번 보는지 두 번 보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어버려요. 끔찍한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장 11절을 보면 드디어 나팔 신호에 따라서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로 행진하는 모습이 나와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지파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니엘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올 한 해 우리 사론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질서 있게 행진하는 나날들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무엇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각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특별히 자기 자리를 잘 정해서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 가지고 디베이트하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고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모장해서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거기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살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올 한 해 동안 잘 감당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